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까지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상호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이 시간에도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실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갈망해하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에 심지까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를 피곤하고 또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유튜브 동영상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정말 깨어나 기뻐 뛰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잘 연합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심령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 안에서 신앙에 잘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까지 Exploration of the Bible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천적인 죄에 관해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하말티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말티어는요, 성경적인 정의로는 관역이나 표적을 빗나가는 것이다. Missing of the mark, missing of the target. 관역이나 표적이나 목표물을 이게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하말티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missing이라고 하는 것은 빗나갔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전쟁터에서 오늘 적진을 향해서 병사와 선수들이 적들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우리는 하말티어 이렇게 말합니다. 양궁 선수가 정신을 집중해서 정조준에 당긴 화살이 관역을 맞지 못하고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말티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와 말씀하시는 바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벗어나 잘못된 격기적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고의적이든 과실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죄는 두 가지 종류의 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자범적인 죄가 있고 하나는 원죄가 있습니다. 이 중 가운데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후천적으로 우리가 획득하고 습득한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영어로는 acquired sin 이렇게 말합니다. 자범죄는 하나님의 알려진 뜻을 위반하는 이게 자의적인 선택이다. arbitrary choice to transgress the known will of God. 하나님의 알려진 뜻을 위반하는 arbitrary, 이게 자의적인 선택, 이것이 바로 자범죄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범하는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자범죄에는요, 자유의지적인 요소와 그리고 자의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요소가 결합이 돼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것이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범죄를 가리켜서 actual sin이나 행위적인 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선천적인 죄는요,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나 자의적인 판단과는 선택과는 전혀 무관하게 인류의 여성 아담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후손들에게 유지되어 출생하는 순간부터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죄를 가리켜서 선천적인 죄라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금단에 열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최초로 죄를 지은 자라 해서 이것을 original sin, 이거 원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서 이것이 유전되었고 전가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inherited, 유전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출생에서부터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birthing, 이것을 선천적인 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범적인 죄는 자의적인 선택,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행위로서의 죄인 반면에 선천적인 죄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아 속에 내린 악한 본성에 의한 상태로서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죄는요, 사람을 악을 향하여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모든 각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생리적인 부패성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악한 행동을 하도록 끊임없이 견인하는 이러한 죄가 선천적인 죄. 이 선천적인 죄는요, 사범적인 죄, 자유의지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각 사람의 본성 안에 뿌리박고 자리잡고 있는 이게 부패적인 성향이며 악을 향하여 기울이게 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 혹은 선천적인 죄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선천적인 죄는요,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이게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선천죄가 된. 왜냐하면 자범죄를 용서받은 이후에도 각 사람 안에서 사람을 악을 향하여 잡아당기는 부패성, 죄를 범하도록 견인하는 죄적 본성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서의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와 원죄는요, 반드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자범죄로부터의 구원에 관하여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범죄로부터 구원에 관한 두 가지의 내용을 믿습니다. 하나는요, The blood of Jesus Christ is the only salvation. 예수님의 피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salvation is a conditional for all men.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은 조건적인 것이다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salvation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부터의 용서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획득하고 우리가 이 자행한 이러한 자범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길을 만들었고, 그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연된 원죄를 씻김받기 위한 길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범죄와 원죄가 영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 형태의 죄들로부터 우리는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죄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에서 잘못된 선택함으로 범한 죄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불가피하게 이것이 유연되고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에 속하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서 아담의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가지고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범죄한 순간부터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제일 처음에 아담을 넘어뜨린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요, 무죄한 동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대속적인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시기였던 아하스왕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함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고난당하시는 것을 가장 정확히 예언한 이사야 53장 오늘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탄생의 바로 직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요셉에게 그의 아내에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 말씀하시므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하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며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속죄의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용론적인 해석을 통하여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설명하면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사망의 왕노란 것 같이 한 분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라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류의 대표자로 보고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범죄로 인한 유전적인 영역이 전인류에게 미쳐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아 심판하여 사망에 이른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한 속죄의 은혜가 전인류에게 미쳐 사망에서 생명으로 연결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담의 원죄로 인한 정죄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케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원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았기 때문에 원죄로 인한 죄책감은 이제 더 이상은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원죄와는 달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박하고 통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범죄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자범죄라고는 하나님의 알고 있는 뜻에 대한 자유적이고 고의적인 반역이다. 이 속에는 자유의지와 자유적인 선택의 문제가 이러한 성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 이것을 불법을 하고 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을 알면서도 옳지 그릇되게 행동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범죄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요 사단마귀가 우리를 장악했습니다.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명령에 따라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원수가 되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갖게 되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단의 세력과 성령의 세력 두 세력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것을 새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옛것이라 말씀하시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새것이라 말씀하면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울은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일하는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을 가리켜서 이것은 영적인 씨름이다 스피리추얼 레슬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러면 레슬링이라는 것은 이게 사각을 이용하여 두 레슬러가 서로 부둥켜 하고 뒹굴고 하는 것이 이게 레슬링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이 영적인 싸움이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스피리추얼 레슬링으로 설명하고 그 싸움의 실체가 아담을 무너뜨린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단 마귀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 싸움의 본질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야. spiritual warfare 이렇게 말씀하면서 치밀한 관계와 각가지의 권모술수라고 적게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에 임하는 완전 무장한 병사처럼 심령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의 실용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음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간악한 영들과의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이 영적인 투쟁은요, 영생을 쟁취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요 선한 싸움이요 믿음의 싸움일 때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실제적인 삶에서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죄를 범함으로 늘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오늘 영적인 갈등 속에서 늘 고민하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중생을 거듭난 신자로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삶을 원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신의 내면과 외적인 행동의 괴로로 위한 이율법적인 이율배반적인 삶에 대한 영적인 탄심과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자유케 하려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는 탄식하며 오늘 그는 절규를 하고 있다. 바울은요 그 영적인 갈등과 투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자신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삶으로 끌어들이는 이 실체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고 두 번에 걸쳐서 아주 강조적으로 말씀을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의 법을 깨닫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행하는 것이라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에 복가사고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악을 행하도록 굳히고 끌어당기는 내면에 거하는 죄를 통하여 자신 안에 선과 악의 두 세력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 생명의 법과 상황이 서로 공존하여 투쟁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범죄하고 잡아당기는 이 세 개의 실체를 가르쳐서 오늘 바울은 원죄라 말하면서 원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는 원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짓는 이러한 죄가 아닙니다. 이 원죄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인간의 내면의 본성에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도록 악을 향하여 잡아당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악으로 기울여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악으로 끌어들이는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죄의 세력에 이끌려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에 대한 자유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자범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원죄는요 우리의 자유적인 이유 지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통하여 이미 이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범죄는요 우리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행함으로 범하는 고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참회를 통한 씻김에 의해서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생활을 지속하고 한다면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영혼이 굳어져서 멸망으로 파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죄를 범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심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죄의 악성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를 원하라 할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러 영생을 이루게 영생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 분열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자범죄로부터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구약의 무죄한 동물들의 피 흘림의 희생 제단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계시하였습니다. 그 피는요, 동물의 피는 하나의 언약의 피가 되는 언약의 피로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구원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자범죄로부터의 용서와 자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범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피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느냐. No other way, no other truth, no other name for human salvation except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 안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구원의 길을 찾고자 이 시간에도 많은 수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성지순례를 해야 구원을 받을 때 성지순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구원을 찾기 생각해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범죄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늘 피밖에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범죄로부터 구원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에 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믿는 두 번째 사실은요, 구원은 모든 사람들 위해서 컨디셔널,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원이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책인 성경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이 약속은 일방적이 아니라 언제나 쌍방적인 것으로 상호간의 합의적인 일치로 맺어지는 컨트랙트, 일종의 계약이라고 하는 이 계약은요,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고 실행될 때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것은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과 선포의 메시지가 있는 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로 가득 차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이 약속은 축복과 저주와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너희가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다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조건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전제로 하여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이행 여부에 따라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면 복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저주를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믿음의 좋은 환경 가운데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그는 통치 초기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아주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 뭐 해주기를 원하냐 할 때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므로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송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마주보고 말이야 오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3천 자문을 지었고 노래 1,005개 시가를 지었고 초목과 짐승과 곤충과 물고기 등 자연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학문적인 많은 업적을 남겼고 위대한 건설자로서 그의 생애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들과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건설하였고 외교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건축, 외교, 무역 전 분야에 걸쳐서 찬란한 문화의 전성기를 구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열왕 중에 실패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탁월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왕이 된 것은요, 오늘 열왕기 역사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달을 취하여 다윗 성에도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을 필력되기를 기다리느라 열왕기상 3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바로와 인연을 맺어 믿어서는 안 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러나 외교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애굽의 바로와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솔로몬은 세속적으로는 성공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왕으로서는 실패하십니다.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허무주의의 불신앙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는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만 그것을 넘으며 살 때에는 우리의 삶이 불통한다 하는 사실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지만 구원은 조건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약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일이라고 2%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1500번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 중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조건적인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영생이 조건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묻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도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내가 구원을 얻으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시고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국권적이고 구원, 이 조건적이라는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이 모든 말씀 구원의 조건이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주로 시인한 자들은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표준이며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이라, 만일, 이 부가 붙은 약속은요, 그 약속은 언제나 조건적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전제적인 조건이 이행되고 충족될 동안이 실제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적인 요절인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여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이기는 오버커머, 세상을 이기는 것이 천국으로 들어감의 조건임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음째로부터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위해서 구원은 언제나 항상 조건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그들이 사범죄를 하고 그들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사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하는 소위 구원의 영원 보장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관한 올바른 신앙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지 않으며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항상 조건적이다,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을 당시에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구원의 조건을 벗어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받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성경적인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험하고 하나님께 음행을 행하다가 이 죽음을 당하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들어서 우리 신앙의 본보기로 또한 말할 만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메시지로서 오늘 고린도 10장 12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6절부터 4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현저하게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후에 다시 타락하든지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단번에 얻은 구원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권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시기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도로 찾아가며 그들을 넘어뜨려 영혼을 상태로 각가지의 권모술수와 관계를 가지고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 실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무력과 정력과 탐욕을 자아가 부지고 끌어당겨 죄를 잊게 하여 믿음에서 벗어나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구원에 안주하여 방심하지 말고 언제나 긴장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하여 의롭고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할 때에 성경에는 세 가지 시대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현재 시대, 과거 시대, 그리고 미래 시대를 사용합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여기서 이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과거에 살리시고 과거에 받은 구원을 말한 것은 이것에 가르쳐 justification, regeneration, 칭의를 받았고 우리가 중생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과거에 믿을 때에 처음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regeneration, 우리가 거듭난 중생을 경험, 과거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 사용된 과거 시는 예수님 설을 받은 이 칭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기에 사용된 이 두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 2장 11절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그들에게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요, 현재 시대로 지금도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 현재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성화적인 sanctification, 성화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서 사용된 이 동사는요, 미래 시제로서 궁극적으로 장래에 완성될 구원으로서 이것을 glorification, 영화를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세 가지 시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에도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미래에 성취될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위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 헌신하며 또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현재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구원받았다고 단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구원자로서 현재의 삶 속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현재 지금 내가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고 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는 더 나아가서 과거의 구원을 확정하고 확신하는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날까지 그날에 최종적으로 성취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면서 정치하기 위해서 믿음의 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앙망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 already와 not yet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과거에 이미 already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 그러나 not yet 현재에도 아직 구원을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미래의 그리스도를 재림시에 성취될 최종적인 구원을 향하여 구원의 별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언제나 달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에만 너무 지나치게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것은 과거의 것들이 아무리 자랑스럽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다 잃어버리고 과거 지향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한 믿음에 굳게 서서 의롭고 선하고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앞에 있는 영광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성결한 삶을 지속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과거에 받은 이 justificational salvation, 칭의적인 구원이 현재의 sanctificational salvation, 성화적인 구원으로 성숙되어지고 미래의 glorificational salvation, 미래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어 성도의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구원의 경전을 완주하고 만년의 계가를 불렀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grace and the blessing of the Lord be with everyone who take part in this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the Nazarene. Thank you so much. See you next week.